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능력이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계속 매일 한 확진자의 숫자가 한 30만 명 이상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실제로 걸리는 것을 봅니다. 가족들 가운데나 아니면 동료들, 직장 동료들 가운데나 이렇게 실제로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여러분 없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코로나가 걸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주변에서 이제 코로나 걸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백신을 접종을 하신 분들은 3차까지 접종하신 분들은 이게 독감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조금 아프다가 지나가고 극복이 되고 하는데 접종을 받지 못한 분들, 면역 저하자들은 이게 좀 위태롭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조심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방역이 좀 느슨하고 해제가 되고 풀어주면서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조심성도 좀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면역 저하자들 위해서 조금 약하신 분들 위해서 더 많이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면역 저하자들은 또 65세 이상 70세 이렇게 이상 되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사람 많은데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에 또 너무 그런 부담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조심하면 되니까요. 절대로 마스크 벗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손소독도 꼭 하셔요. 제가 그래서 한 분 한 분 오늘 소독제를 다 드렸는데 손소독 꼭 하시고,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는 따로 다른 모임 갖지 마시고 그냥 바로 귀가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모르거든요. 내가 확진이 안 됐어도요, 내 옷에나 내 손에나 이런 게 어디에서 이제 묻은 그런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이게 옮겨갈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음성인데 그렇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마스크 벗지 않고 그거 참 주의하고 그렇게 여러분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 때에 이런 염려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먹는 것, 무엇을 입는 것, 또 무엇을 사용하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대해서, 내가 생존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안 마시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쓰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뭐 먹고 사는 거 이게 뭘 중요해?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 안 중요합니까? 예전에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하면서
세상에서 먹고 자고 필요한 거, 생존하는 거, 물질적인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 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인 것이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왜 안 중요합니까?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생존하는 거,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그거 다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영원한 천국에 비한다면 이 세상에 대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이 세상적으로 먹는 것, 쓰는 것, 입는 것, 생존에 대한 것은,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 비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마실까,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염려를 한다고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시하는데, 염려를 해도 쓸모없다, 염려하는 게 쓸모없다.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원어의 성경으로 보면 규빗이죠. 이 규빗이 45cm 정도 되거든요. 너희가 염려를 많이 한다고요, 키가 갑자기 45cm를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 염려를 많이 해서 어떤 게 된다고 한다면요, 염려 많이 하라고 하죠. 제가 설교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명의 변경하는 거, 그렇죠? 이거 그게 염려를 많이 하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여러분 걱정을 많이, 그 일을 위해서 밤에도 걱정해 주시고 낮에도 걱정해 주시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염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더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달라지거나 나아지거나 뭔가 개선되거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6절과 2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저 공중의 새들이 뭐 누가 먹이를 주거나 또 누가 뭐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도 공중의 새들이 잘 지내지 않고 있지 않냐. 자, 두 번째는 2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네,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쌈해주고 거름주고 돌봐주고 하지 않는데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자라고 있지 않냐.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염려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또 저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 명품 지갑이 이게 참 갖고 싶은데, 근데 이 돈을 모아가지고, 명품 지갑이 비싸잖아요. 하나에 100만 원, 막 2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조그만 거. 근데 이거를 갖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나쁜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샀는데, 참 마음에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나쁘지 않다. 그거 네가 훔친 것도 아니고 저 돈 이렇게 번 거 가지고서 모아가지고 그거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그거 샀는데 그거 하나님이 나쁘게 여기거나 그러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그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이거 차가 있는데 지금 이 차를 바꿔서 다른 거를 좀 더 좋은 거로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 집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좀 좁아서 더 큰 집으로 우리 가정이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 그게 뭐가 나쁩니까? 내가 조금 더 따뜻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건전한 욕구인 거예요. 건전한 욕구예요.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그런 욕구가 있어야지 삶의 희망을 갖고 에너지를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요, 더 위태롭고 걱정되는 사람이 뭐냐면, 세상 살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꿈과 욕구가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더. 목회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나 명품 지갑 하나 갖고 싶어라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한 애착이 있고요.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도 있고요. 의지도 있지. 너무 지나치게 소박해가지고 그런 게 없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이겨내는 힘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떨어져요. 더. 저를 보십시오. 욕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와 욕망은 비슷한 말 같은데 달라요. 욕구는 그 욕구가 일어나는 자리가 자기의 몸이에요. 신체예요. 우리의 육체에서부터 욕구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잠을 못 잤어요. 하루 종일 잠을 못 잤어요. 24시간 동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서부터 자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욕구는. 근데 잠을 자서 한 7시간, 8시간 자면요, 더 이상 욕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채워졌기 때문에. 이게 육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은 채워져요. 어느 정도가 이것이 충족이 되면 채워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이 일어나는 자리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채워지고 돈을 벌고 많이 벌었는데도 계속 일어나요. 마음의 자리에서부터 계속. 주님이 경계하시고 주님이 그런 욕심을 버리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욕망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근데 우리야 세상살이 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생존에 필요한 것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쓰는 것들, 우리 육체로부터 몸으로부터 그런 욕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런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건강한 욕구가 여러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건강한 욕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막 아무것도 원하는 것도 없는 거. 내가 힘들게 지금 막 상황이 안 좋고 집안 식구들 다 그냥 안 좋고 지금 막 환경이 이런데 욕구가 안 일어나. 그래도 더 좋은 집으로 좀 옮기고 비도 새지 않고 바람도 안 들어오는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건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더 좋게 개선하고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욕구, 건강한 욕구는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생존에 대한 욕구만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보이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게 선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먹고 사는 거, 나 먹는 거, 입는 거, 생존에 필요한 것, 이것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거는 붙들지 않고 여전히 내 관심이 생존에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너희들의 관심은 어떤 걸 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들, 먹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생존, 이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33절 말씀, 31절부터 3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찌 생존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저도요. 예수 믿는 저도 생존이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내가 먹고 사는 이 세상에서의 생존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붙들다가 보면 어떻게 하냐면 먹고 사는 이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한 2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고 훈련을 시켰어요. 야, 김영광 목사야, 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들면서 살아가. 그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사실이에요. 정말 그렇게 돼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 지방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식사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다가 우리 이번에 성부도 이번에 싹 다 뒤에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걸 또 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뭐 지금까지 많은 걸 했는데 그걸 또 하셨냐고. 사모님이 뭐라고 안 하냐고. 그렇게 하면 사모님이 뭐라고 할 텐데 뭐라고 안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도 이 말씀을 경험을 한 거예요. 본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이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부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동안 벌이가 없었거든요. 부목사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동안 이게 막 없었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거는 이만큼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정도 수준은 꼭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요, 정말 그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에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내가 뭘 돈을 쓰고 돈을 많이 막 지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생존에 대한 것들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거를 1년, 2년 동안에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통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여기 간판 이렇게 할 때 헌금해 주신 분, 간판 하는데 한 1,000만 원이 들었어요. 1,000만 원, 1,080만 원이. 그렇게 많이 듣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견적이. 목사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분은요, 빚이 42억이 있었어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한 개인의 빚이 42억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그때 만나서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는 목사님 8년 만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지금 딱 10억 남았어요. 10억 남았어요. 32억을 8년 동안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럼 아무리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1,000만 원 그냥 한 번에 탁 들여가지고 간판 이렇게 바꿔드리고 이런 일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칙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은 뭐냐면, 너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보면서 살아. 이루면서 살아. 그리하면 이것들은 해결돼. 이 집사님은 이걸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었더니 그러면서 그렇게 막 했더니 이게 그냥 해결이 되더라. 풀리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이 법칙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슨 뭐 특별한 재주 있겠어요? 저라고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겠어요? 남다른? 아니에요. 난 밖에 나가서 돈 버는 법도 몰라요. 직장 생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 나 몰라요, 잘. 그러나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면은 이것들은 이미 너희에게 해결되고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명의 변경하는 가운데 제가 편지도 쓰고 이제 소장도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이제 접수가 안 됐어요. 그쪽에서 안 받았어요. 이게 부재 중이라고 해서 반송된다는 거예요. 여기 살고 계시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스트레스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또 그것도 마찬가지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그 일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목회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것도 이미 해결돼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구나. 이것도 그냥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특별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 여러분 다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